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충성된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그 이제 문항 가운데에서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참전할 것인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충성도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요. 그 중에 가까운 나라들을 보면 일본이 하겠다 하는 사람이 41.1%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4.4%였습니다. 중국은 10%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얼마였을까요? 한국은 10.2%였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설문조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 전반적인 면을 보자면 충성이라는 말 자체도 요즘은 듣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도 충성을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충성하십니까? 예. 우리 김은기 집사님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예. 충성이라는 말 자체를 밖에 나가면 거의 듣기가 힘듭니다, 이제. 근데 딱 두 군데만 남아있죠. 어딜까요? 군대. 충성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이 두 군데만 이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어쩌면 이것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그 공동체, 예를 들어 회사, 이런 그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또 반대로 이 사람들도 그 회사를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인 거예요. 그야말로 거래의 관계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충성을 요구하거나 또 충성할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인격이나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도구로 여기고 나도 그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서로 그렇게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면 거기서는 절대로 충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성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군대와 교회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누군가가 나는 우리 회사에 충성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 차려라 이 친구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내가 충성한다 그러면 어디에 충성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이미 돼버린 것,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오네요. 충성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언제 또 누구에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실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말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갇힌 바울이 밖에서 고통받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 이런 그 표현이 디모데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고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그런 구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랍비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그 권위자로 뽑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가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바울 사도에게 보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걸 다 버렸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대학교에서 최고 가는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더 내려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놨는데 더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조차 자기가 내려놓았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마땅히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을 얻으려고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았을까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정도 버릴 정도면 대단한 위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이 디모데를 도리어 위로하고 이 감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기쁠 수도 있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좋은 형편에 있느냐 아니면 힘든 형편에 있느냐, 거기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기쁘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짜증이 나셨나요? 혹시 외로우셨나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도리어 위로하는 사람일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과거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껏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양심적으로 열심히 산다면 어느 정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한 삶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한 일은 여기서 세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회방자, 또 핍박자, 그리고 포행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삶의 모습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는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위, 그리고 이 명석한 두뇌, 그리고 이 노력하는 근성, 이런 것까지 다 겸비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 참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머리, 그 지위, 그 노력을 가지고 결국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회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자. 모독이라는 말이 뭐죠? 모독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누가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핍박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일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누구를 볼 때 그분이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맙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허물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 방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죠. 그분들 보기엔 제가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알려고 했으면 되게 열심히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판명나기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았다라고 판명된다면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걸 만약에 지금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괴롭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포행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행자는 오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과거에 자기가 정말 세상적으로 괜찮은 지위에 있었지만 결국 한 일이 무엇이냐? 오만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바울 사도도 그래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또 외롭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기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을 때, 믿음 밖에서 살았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는지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악하고, 이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 이 해 아래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좋은 것 먹고 또 좋은 것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 길고양이들이 절대로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러워할까요? 가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팔자가, 성경은 못 외워도 이런 건 외우시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따뜻한 햇볕 아래 드러 누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드러내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무슨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지, 비싸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어도요, 걔가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라면, 내가 쫓고 사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내 인생은 짐승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비싼 것 먹고 비싼 똥 싸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고양이들이 아무리 더러워도 걔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습니다. 길고양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기 새들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들을 보면 새들이 노래하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새들이 울고 있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한국말로는 새들이 운다고 하죠.
근데 영어로는 새들이 노래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의 본질을 알 때에 우리가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부럽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바꿔줄까? 바꿔볼래? 예. 예.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재벌의 아들, 이런 사람들과 신분을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1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감사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섬김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꼭 그 장기처럼 직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를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복되고 또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을 하길 원하는 사람은 그 일을 얼마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서 갔어요. 그래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신문 기자가 됐습니다.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요? 갔더니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는 거기에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에 가치가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그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40이 넘어서 도전을 해서 갔습니다. 신입사원으로 간 거예요. 40이 넘어가지고. 근데 1년 만에 깨달았대요. 직장은 똑같다. 이걸 1년 만에 깨달았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값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무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겨 주셨죠. 여러분, 위에서 나에게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 꿈이 목회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다면 어떤 순간이 오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 택했나? 이런 때가 오겠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 다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서 뭔가 짜릿한 게 없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말에서 떨어지기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도로 쪽으로 올라오려 가다가 이렇게 턱에 탁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는데 무릎이 시퍼렇게 양쪽 무릎이 문드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다행이다. 그만만 해서 다행이다. 어디가 부러져도 손목이나 부러졌어도 충분히 부러졌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말에서 떨어지면 더 위험하죠. 말에서 떨어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말이 없으니까 차에서 떨어져야 돼요. 제가 청주 가는 길에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쉬워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디모데는 말에서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지요. 성경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부름받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그러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우리를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 감사한다. 나는 말에서 떨어져서 내가 완악하고 내 심지가 너무 굳어서 그렇게가 아니었으면 부름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또 디모데는 다르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놓으신, 우리는 그의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바울 사도처럼 말에서 떨어져야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전부 말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마띠아라는 그 제자가 나오지요. 사도가 나옵니다. 마띠아가 어떻게 뽑혔습니까? 제비 뽑아서
뽑기 해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보기에 이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얻어 걸린 사람이에요? 예? 얻어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은 간증 가운데 이 진가음 자매 그 간증이 있는데, 그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온 그런 간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증을 글로 적은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을 보면 천국에 가서 12사도 가운데서 마띠아를 봤대요. 예. 아, 마띠아가 있구나, 이걸 보고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예. 제일 웃기게 부르심을 받았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소개받았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소개받아서 왔어요. 그죠? 예. 마태는 나쁜 짓 하고 있었습니다. 세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금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눈을 피했겠죠. 이렇게.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예. 아마 머리가 뚫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 탁 오더니 책상을 짚으시면서 야, 이 썩을 놈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자,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이지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나를 섬김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생각이, 우리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허무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감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짜릿하지 않았다, 좀 분명한 체험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모태신앙들은 모태신앙 말고요, 모태신앙, 예, 나는 못해요, 이렇게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좀 타락을 해봐야 되겠다.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칠 때에 내가 이 바울 같은 심정으로 다시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 예,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안 됩니다. 이것은 오해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야 굽혀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바울 사도가 대단히 일을 잘한 것도 아닙니다. 막 은혜가 넘쳤던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치유를 받고 즉시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너무 이것이 급박하니까 바울 사도를 광주리에 매달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성가신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일이 된 것일까요? 여기 보면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향이거든요. 집입니다. 집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이 결론입니다. 무엇의 결론입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사라져서 바울 사도가 없어지는 게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초창기에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지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좀 의외의 이야기가 보이는데요.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은 내가 잘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유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이제 목자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제 은퇴식을 하는데 거기서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유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말합니까?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바울 사도는 바울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 정도 돼야 나를 능하게 하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 많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겠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나치게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일 저런 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있었겠지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편애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아주 귀한 진리를
이 디모데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그 비결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래 성경의 의미가 여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실 때 쟤 좀 충성된데 해가지고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분을 맡기고 나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맡겨놓고 그를 충성되게 하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때로 어떤 때는 사막처럼 메마를 때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과 함께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섬기는 가운데서 반드시 간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보람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난 이후에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인데요. 열심히 하고 나서 보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후회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내가 능했다, 이 말은 내가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지금 결과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 사도 이때 당시에 상황을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버렸고 또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 놓고 무슨 나를 능하게 하신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합당하지 않죠. 예를 들어 저기 서울에 있는 무슨 대형교회처럼 한 3만 명 정도 되는 성도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퇴임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래야 되는데 다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몇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100%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신앙의 성과,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몇 명을 세례 바치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금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실 텐데요. 우리 교사들도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 끝났어요. 근데 그것이 그 결과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되려 공허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우리 천안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또 이후에 성도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더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100%이다 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말에서 떨어진 감동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알았는데요. 이 형제는 성령을 너무 충만하게 받아서 죽을 때까지 이 감동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10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길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에서 떨어졌든지,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든지, 내가 기억도 못할 때 세례를 받았든지, 그것이 어떠하든지 지금이 그때보다 더 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충성된 직분자가 되셔서 감사함으로 기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